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참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 신앙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바로 제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자기 점검을 하지 않은 채 몸만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어, 나는 교회 봉사를 몇 년 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검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에 우리 각자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설교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설교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 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그 유대교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짜 종교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짜 신앙인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폭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처럼 산상수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필요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참된 기독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는 참된 신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에서 참된 기독교와 참된 신앙이 어떤 건지 밝히신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참된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거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선생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유대인들로서 이들은 일반 유대인과 구별될 정도로 경건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두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나타나듯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과 관계된 엄청난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너희들의 착각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너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너희들의 생활은 실상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생활이다. 너희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가짜 신앙인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산상수훈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상수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로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나는 병 고치는 의사가 있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네, 나는 신학과 교리에 정통한 박사네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마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23개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가다 제 설교에 싫어요를 누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좋아요 또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설교에 싫어요를 누를 때 제 설교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근거에 있다면 싫어요를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설교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근거에 있다면 싫어요를 누를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제 생각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쓸 때 수십 번 이것이 성경 말씀의 올바른 의미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맞다고 확증해 주실 때 그때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그냥 내 생각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찔림이 좋은 찔림일 수도 있고 나쁜 찔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이렇게 성령님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찔림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다가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57절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으나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한복음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설교를 들을 때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서 이거는 윤 목사의 개인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려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개인 생각을 반대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반대하기보다는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가 맞는 말씀임에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찔림을 받았을 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흔한 시대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도 정작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설교는 넘쳐나지만 진짜 설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 말이나 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아멘 해야 할 설교에는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고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설교에는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거는 아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설교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전하는 설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약을 먹이는 줄 알았는데 정작은 제가 여러분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제 설교가 칭찬받을 만한 설교인지 생각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제 설교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제 설교를 받아들임이 마땅한 겁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성경 해석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입니다. 제 설교가 성경 위에 근거한 설교라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반대할 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올바른 성경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면 제 설교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오늘날 그리스의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진짜 맞는 말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거나 마음에 거부 반응이 든다면 제 설교가 성경에 맞는 설교인지 신구약 66권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거부감이 들더라도 이 설교가 진짜 성경에 일치하는 올바른 설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겸허히 내려놓고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제 설교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바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잘못된 사상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성경 해석이 성경에 충실한 해석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을 때 제 성경 해석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해석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설교가 성령님께 받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여 주시면 누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다. 45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와 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태양과 비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존에 태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지만 범위를 좁혀서 오직 먹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또 먹어야 합니다. 한 끼 먹고 한 달을 살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다 땅에서 얻는 것입니다.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다 땅에서 얻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태양이 없다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태양이 없다면 가축들의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태양이 있기에 농작물이 광합성을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봄이 돼서 식물들과 농작물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태양 덕분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기에 가축들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는 또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조차 없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대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이 다 강에 따라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생을 했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발생을 했고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은 이런 큰 문명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 문명도 다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강에서 조선의 문명이 발달했고 북한도 대동강에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럼 모든 운명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생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기에 우리의 먹거리인 농작물들이 자랍니다. 비가 내리기에 우리의 음료인 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많이 안 먹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은 2리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유럽 아가씨하고 또 한국 남자하고 연애하면서 한국에 사는데 한국 남자에게 마트에 가면 꼭 물을 2리터 사오라고 했는데 1리터 한 병밖에 안 사오니까 뭐라 하면서 자기가 또 마트에 가더군요. 여러분도 날마다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을 먹을 때마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아침마다 햇빛이 비출 때 햇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태양과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5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후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태양과 비는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둘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태양과 비를 선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태양과 해를 의로운 자에게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태양과 비를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태양과 비를 안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 안 믿는 나쁜 놈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와 비를 안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편적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악인과 선인은 그때 분리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는 그때 분리될 것입니다. 그때 각각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따라서 악인들을 향해 동일한 자세를 갖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수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고 해봅시다. 여기에 원수를 한국교회가 그토록 없애려고 사납게 달려드는 성소수자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여기에 원수를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무슬림들이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셔서 그들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시는데 왜 한국교회는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기본권이 소중하다면 이슬람 난민들의 기본권도 똑같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과 이슬람 교인들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명백히 죄입니다. 그런다고 동성애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서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성애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심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인정해 주셨기에 그들에게도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보편적 권리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비는 인간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담는 것입니까? 제가 읽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저와 다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왜 우리가 성소수자들과 이슬람 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이단들에게까지도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생존권과 인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심으로써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생존권과 인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닮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본받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맞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차별 없는 사랑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이 시대가 갖는 독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라고 말씀드린 시대는 2021년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는 그 중간에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공존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시대가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천국에 들어갈 알고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가라지들도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인들과 똑같이 의인들에게 또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들과 똑같이 불의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당신의 자녀들과 똑같이 해와 비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성소수자들과 이슬람 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과 같은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똑같이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짐승입니까? 자기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타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관계하는 교회의 올바른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무지와 왜곡이 존재함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날 이 두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교인들 가운데 상당한 무지와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시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존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답은 공존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가치인 해와 비의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앞에서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공공선에서 기초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공동체이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세상과 사회는 본질적으로 교회와 다르니 그 사회 속의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선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차별받지 않는 인권을 보장하자는 차별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사실 동성애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약 23가지의 이유를 내세워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각종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23가지나 차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죄의 본질인 혐오를 거부하고 원수까지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간음이 죄라는데 예수님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음은 죄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간음이 죄지만, 그리고 간음이 죄이기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기는커녕 사랑으로 품고 보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해도 동성애자들을 현장에서 바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그것을 마땅히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가 죄니 그들을 정죄하고 처단합시다 하고 달려드는 방식은 바리새인들의 방식이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성애자든지 이슬람 교인이든지 공산주의자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적용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저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평등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려는 법이라면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찬성하는 게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맞다고 보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성애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데 앞장설 정도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쳐 주시고 우리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정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기까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